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아멘. 찬송가 140 150장 하겠습니다.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늘 충성하겠네. 수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대신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이틀째 날 또 첫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현실 주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속에서 항상 이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현실을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능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라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5절 132쪽 신약성경.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하고 왔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주제를 했습니다. 미혹의 환란 외식으로 개인 성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여 두려워 말고 감사로 끼어 사는데 힘을 쓰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인 성전도 무너지고 뭐 사회 성전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구원이 안 되냐? 그게 아니지요. 이럴수록 구원을 얻는 자는 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더 이루지 못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
씨 뿌리는 비하고 달란트에 비해 보면은 물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란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예수님 피 안에만 있으면 그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환란이 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또 부여도 얻었잖아요. 세상적 부여도 얻었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내가 죄를 지었던 의의 고난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피 안에만 있으면 무슨 환란이 된다고요? 유월절에 구원을 얻고 간단하게 구원이랑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고 주님의 겉되는 겁니다. 또 내가 세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미혹의 환란이 심하고 또 외식이 심한 이런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껴서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껴서 산다는 게 바로 뭐겠죠? 주님의 피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주님의 피 안에 살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마귀는 또 계속 우리에게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전 같이 미혹을 하고 오죠. 그 다음엔 안 되면 핍박, 협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주님의 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뭐로요? 미혹으로 그죠. 어느 시보다도 우리가 지금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마귀의 미혹의 공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요즘에 벌써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또 문화를 접하고 이제 앞으로 AI라는 더 인공지능이라 해서 사람의 보다 지능보다 똑똑한 것들이 막 세상에 나와가지고 또 우리를 또 한면으로는 미혹이지만 한면으로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된 하나님으로 받던 지혜 지능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기도에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면 그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미혹이 심하고 미혹의 환란이 심하고 핍박의 환란이 심할 때 낙심하지 말고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든지 보면은 지금 말세는 더 어떤 시대보다도 미혹이 많고 또 어떨 때는 핍박도 더 겸해서 있는 시대지만 특별히 미혹의 환란이 심한 시대입니다. 예. 본 전쟁 전에 미리 그 정보전으로 문화전으로 첩보전으로 다 무료하게 만드는 게 제일 전쟁을 상대방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마귀도 그렇게 해요. 벌써 우리 첫 번째부터 에덴 동산에부터 해아를 무장해제 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오늘도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죠? 여러 가지 세상의 미혹의 세상의 미혹, 그걸 성경에는 음행의 포도주라고 나온다. 저 계시록 17장에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왕들도 취하고 모든 사람도 다 취했다. 어디 한번 보자. 취했다는 게 벌써 17절인가 18절인가 17 계시록 17장 17장 2절이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관한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그죠?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했어. 세상 지식의 문화 음행의 포도는 세상 좁게 말하면 세상적인 지식이고 넓게 말하면 세상 지식과 문화라 이래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아주 더 좋은 것들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1800년, 뭐 1810년 전후로 해가지고 영국의 그 산업혁명했을 때 그 기계로 막 방적을 해, 기계로 천도 싸고 기계로 이제 모직도 만들고 하니까 막 장인 정신으로 열심히 손으로 잘 만들었던 사람들이 도태당하잖아요, 그죠? 간해공업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대 간해공업을 하고 숙련된 노동 기술자들이 기계 때문에 이렇다고 기계를 막 때려 부수는 러라이트 운동을 했다고 한 20년 동안 그걸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그걸 뭐 정부가 막고 이런 그 자본가들이 막아서 이제 그 20년 하다 끝났는데, 근데 그래갖고 기계로 인한 산업이 일어나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모직 옷도 입을 수 있고, 이제 산업이 더 대량 생산하니까 더 싸지고 풍부해졌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농사도 저 사람 손으로 하던 데서 이제 또 이런 기계 동력을 이용하는 농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운반도 보세요. 바람을 이용한 돛배에서 이제 동력으로 기계로 하는 전기관도 생기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산업이 비료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비료를 이렇게 인공 비료를 만들지 못하고 저 남아메리카 감 칠레 해변에 새들이 똥 싼 게 차 있어. 그게 비료로 너무 좋다고 캐갖고 남미에서 유럽까지 그렇게 멀리 날랐어. 근데 이제 요즘 비료를 공기에서 뽑아내서 만들잖아요. 신하선 그게 무슨 비료예요? 공기에 뽑아내서 만드는 비료. 질소 비료. 공기에서 그 질소 비료는 뭐 여러분들 아직 비료 종류가 많지만 질소 비료는 어떤 곡식물이 어떤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 그것이 뭐 이게 그 질소 비료는 그걸 좀 이제 그 식물들 대 잎들이 튼튼하게 크는 거지 이제. 그러면 병충해를 많이 막는다 하더라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또 비료도 인계통의 그 비료가 있지, 또 칼슘 비료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에 기계 사람들이 그걸 비료를 만들잖아.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식물들이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농업의 혁명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자 개량하는 거 하나 있고, 하나는 또 비료를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비료. 그러니까 종자 개량하고 또 이제 비료를 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식물 생산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 수공업을 하면은 그 비료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종자 개량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세계 경작지도 어떤 땅은 황활한데 거기다가 많은 걸 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데 인간의 노동력으로 하면 한계가 돼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멀리 있는 걸 또 멀리 옮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계 문명이라는 게 처음에는 그게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인류가 잘 사용하니까 과거에는 인류의 90%가 빈곤하게 새끼도 못 먹고 살았던 게 지금은 도리어 90%가 다 새끼를 잘 먹고 한 10% 정도가 빈곤에 시달린다. 그거는 무슨 자연적인 보다도 그 나라의 국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가 하나님 주신 그 시대의 과학 문명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은 적응하기가 조금 얼마 동안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뭐든지 잘 사용하면 영육의 구원의 유익이 되는 거고,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돼? 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보세요. 선교를 하는데,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올 때,
한 태평양을 건너서 먼저 아마 전기선이라도 그 타고 오는데 그 한 달이 걸리는 거야. 옛날에 배는 늦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꼭 일본에 들려서 일본에 피, 뭐야 여러 표로를 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배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이 걸렸대. 우리나라 와서 제법 일을 하려고 하면 참 지금 우리는 12시간 만에 가서 피로를 물 하루를 풀겠지, 그죠?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데도 많이 편리해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음행으로 하고 음행의 포도주로 쓰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가면서 나쁜 거지만 성경에 우리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 후일에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귀신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뭐 한다고 했지? 김명수 그다음 뭐라고 말해봐요. 미혹한 귀신의 가르침 쫓아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한다 했죠? 아이고 저렇게 모르면 목사님 엄청 많이 말하는 건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쭉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만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문명은요, 예? 그 시대의 과학기술 문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잘 깨끗이만 껴서 잘 사용만 하면은 구원에 유익한 거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하고 우리 매일 사람마다 성경 우리나라 사람은 한 2권씩도 갖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자 이게 전부 인쇄를 안 하고 손으로 썼기 때문에 한 교회 전체도 성경이 없는 데가 많았대 과거에는 알겠죠? 성경도 이렇게 통으로도 있는 게 아니고 쪽복음식으로 나눠갖고 뭐 거기 이게 한 개 있고 저게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성경 보기가 힘들었겠어, 그죠? 그죠? 자 그런 과학 문명이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접하기 쉽도록 해줬잖아요, 그죠? 요즘 더 접하기 쉽게 이런 데도 다 있게 됐잖아, 그죠? 그리고 뭐 이 성경만 읽겠어. 우리 그 성경을 해석한 목사님들 설교도 잘 들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배울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 하나님이 시대를 새롭게 이렇게 전개시키는 데는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데 힘들어서 그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를 이제 그걸 잘 이용하고 그걸 위에 서서 이제 키워가라고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키워가라고 한 거지. 아이들도 자 아이들은 물론 어릴 때는 저 세가를 자꾸 배우려고 저절로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걔들도 그러나 자라가서 배우는 데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 더 새로운 것에 적응을 못하게 더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걔들은 좀 몸에 배우도록 그 어릴 때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 거예요. 걔들이 커가는데. 자, 우리 그 김영미 사님 아이들 어릴 때 걔들은 막 힘들지 않게 커요. 걔들도 세상을 배우고 하는데 힘들어해요. 예? 힘들어하지, 그지? 우리는 지금 땅에서 제일 큰 하나님을 배우는 순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현실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세상은 자꾸 변해, 그죠? 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데 변하는 게 너무 싫어. 옛날이 좋았어. 그냥 지금은 너무 빨리 바뀌니까 힘들어.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김영희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능이 안 미치는가 봐. 그럼 대답을 좀 해야지. 자, 이제 옛날같이 옛날식으로 그 정도면 됐지. 뭐 자꾸 저 세상에 바뀌는 게 너무 싫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휴대폰 사용 안 하겠어. 나는 뭐 카드도 사용 안 하겠어. 그리고 그렇게만 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근데 그럼 그렇게 세상을 자꾸 이렇게 바꾸도록 만드는 게 누가 사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자, 이를 좀 신하선 대답도 하지. 하나님 이렇게라도 해봐. 저를 좀 생각해가지고. 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뭐 바뀌면, 이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봐요. 사람들마다. 현실이 막 바뀌는 걸 싫어하고, 아무 이렇기를 바라는 게 일반 인간들의 대부분이야. 아무 이렇기를 바라.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지 못한 현실을 만나면서 거기서 자기가 부인되고 억지로라도 자기가 살아가. 바꿔주고 살아가. 깨지니까 아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야. 어? 자, 우리 자식 문제도 그래요. 애들이 말 잘 듣면 자기는 잘 키워서 자식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자식이 안 된다고 봐. 근데 조금만 크고 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게 다 부끄러운 일이더라. 자기 자식부터 말이 안 들어가고 깨지기 시작해. 자, 여러분들도 어릴 때 진짜 크고 뭐 할 때 보면 순종할 때 보면 자기가 잘해서 한 것 같지만 커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삐 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부끄럽다. 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구나. 사식 자랑하다 부끄러워지는 이 순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다가 아이고 믿지 못하겠다는 순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하에서는 없는 거 봐. 있어요? 어? 3명 다 그래?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어릴 때 5살 때까지 민영이 지민이 믿었던 게 크니까 기대가 충족이 돼요? 그럼 어떻게 완전히 생각 바뀌어가지. 그렇게 만든 이유가 누가 그래?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모든 현실도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래. 제가 이렇게 남을 봐서 자기를 안다고 써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키우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걸 거고 예수 믿어갖고 아무 일 없는 게 예수 잘 믿는 거고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 이제 그런 거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생명 있는 깬 신앙이 되면 그런 게 바뀌어야 돼.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사람끼리도 아무 일 없으면 긴밀해지겠어요. 같은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맞대고 해결하고 같이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더 깊어지겠어요. 같이 돕고 협력하면서 깊어지잖아. 그 일을 가지고, 그지? 어떤 어려운 일을 같이 처리해 줄 때, 그지? 같이 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쭉 준다. 그러면 자기 혼자 안 돼가고 뒤집어져갖고 낙심해버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딱 또 마음을 두드려주면서 막 인간이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와서 해결 안 할 수 없더라. 어떻게 막 병을 줘서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면 아무 일 없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예? 힘들지? 자식이 이상하게 막 삐져나가고 하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가만히 아무 일 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깨우쳐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들고 감사를 아는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무 일 없으면 자기라는 좁은 인간 세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일이 터졌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큰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자기 부인이 또 되고 또 세상 부인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런 폭 넓고 깊은 사람이 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현실을 갖고 막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그거는 다 내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의 역사니까
아이고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 하면 하나님 너무 싫어해. 거기서 제일 처음부터는 그래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여기서 또 하나님과 같이 또 좋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살아야지. 우리 백목사님 하나님과 논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과 논다고. 우리 집사님끼리 놀 때 있지요. 그럼 재밌어요? 그럼 재밌잖아.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면 그 일이 힘들지 않고 같이 교제하면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응?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점점 자라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그 일을 하나님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 교제하면 그 현장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보다 못할 때는 그 하나님하고 노는 게 되는 거고, 그지?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을 올 때 현실이 바뀌는 걸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어하고 또 왔어 이러지 말고 이건 오늘 새벽에 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린 사람들한테 이게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는 들을 수 있겠지. 신하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예? 자기 상관은 뭔 얘기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실감 있게 들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왜냐하면 아직도 보면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 그냥 좀 오늘 하루 좀 편하게 좀 놔둬 이러지만 하나님 그렇게 편하게 안 놔둔다 이거야. 근데 그런 평안을 주려는 게 하나님 아니다 이거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보통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한 때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가지는 평안이라야지 하나님 없는 평안은 그 불안한 평안이고 나중에 그게 더 고통으로 오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 겨울 준비를. 그러면 잠시 그 평안이 나중에는 겨울에 더 추운 거 힘든 거로 오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할 때도 주님하고 사랑하는 주님하고 하니까 더 좋고 그 몸은 움직이지만 그 준비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또 준비한 그거에 따라 환란이 왔다 합시다. 겨울이 왔다 합시다. 그럼 더 따뜻하게 지내니까 좋고 또 환란 때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준비해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니까 더 좋고 또 평안을 가지니까 좋고 인간이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적 요소의 차원의 그 생활을 가치관을 갖고 살 수 있으니까 좋다 이게. 땅에 들어가면 늙으면 값이 없어지고 썩어서 던져지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참 영원한 신령한 가치의 사람으로 살아나간다. 이거 어떤 환란이 와도 그게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환란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이 있잖아요. 배고프게 되면 때가 될 때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 근데 계속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왔으니까 더 주님이 어떻게 돼? 기쁘게 되고 감사하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때가 돼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사람이 사는데 먹는 기쁨이 없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환란이 왔을 때 주님과 함께 또 그 일을 생각하고 물어보고 이러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래서 제가 환란을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자꾸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오는 걸 환란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내 구원을 이루는 그 유월절 환란으로도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배워가고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얻어가는 굉장히 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대부분 특히 여자들은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힘든 걸 잘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남자들하고 좀 다릅니다. 또
정서적으로 예민하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체력이 약해도 뭐 감정이 세밀해도 그것 때문에 도로 하나님을 약하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정서를 나누는 게 더 좋고 하나님과 깊이를 다 받아주는 분이니까 사람은 아예 안 통하니까 내 신하 집사님하고 통하면 어때 답답해 정서가 안 통해 막 어떨 때 뭔가 알아듣지도 못해 재미가 없어 하나님하고 하면 탁 무슨 딱 눈치만 이래 탁 알아서 탁탁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신하 집사님 자기도 내 마음을 탁 알아 미리 말하면 알아서 탁탁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해도 안 통해갖고 이래 말하면 이래 듣고 이래 말 이래 듣고 어느 사람이 좋아 그냥 이렇게 얼굴만 봐도 서로 정서가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좋겠지 예? 안 그래? 그럼 저 신하 집사님은 민지하고 그렇게 통해 하나님하고 그렇게 통해 딸 민지하고는 딱 얼굴만 보면 통해? 그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통해요? 예? 아이고 그러면 좋지 그래 돼야 되는 거야 저도 이 사람을 만나보면요 같은 성도라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편한 사람이 있고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것도 나쁜 뜻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벌써 딱 나의 마음을 알고 또 내 말 알아듣고 또 부처는 알아들어야 돼. 두 번째는 예의가 있어야 돼. 사람이라는 게. 그죠? 예의도 서로 간에 대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서로 편한데 근데 목사님 그것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저 같으면은 답답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니까 아니 그래. 이 사람 힘들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하나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답답한 마음 가지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대하면서 하나님하고 자꾸 교제해야 되지. 사람만 보면 어떻게 돼? 벌써 내가 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답답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한테 한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푹 빠질 수가 있어. 근데 힘든 사람을 할 때 두 가지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고. 근데 이 믿음이 어서 버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도 그래요. 시대가 막 어느 시대보다도 바쁘게 막 이러면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래야 되겠어. 그래, 여기서 끼어서 살자. 하나님이 또 뭘 이렇게 주시려고 이럴까? 이 시대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시대를 이기고 정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요즘 자꾸 누구 들고 있지? 요셉하고 다니엘을 들고 있잖아. 그 시대 그 나라들이 최고의 문명국이고 한데 그 촌뜨기잖아. 둘 다 세상으로 말하면 저기 못한 나라. 근데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뛰어넘는 그 지혜의 능력을 받아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AI가 뭐 굉장하라고 하지. 뭐 AGI도 되고 AS도 된다 하지만 나는 ASI 되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럴 때 겁이 먹고 어이구, 내 같은 게 이렇게 질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말은 인공지능을 엄청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적당히 우리가 할 만큼 하고 사용하고 첫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인공지능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전에 컴퓨터가 막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막 딱 정했어. 코딩을 배우려니까 복잡해. 기계 언어. 내가 그때부터 정해서 코딩은 내가 안 하고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구원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활용면으로 그거 배우려도 코딩 쪽으로 뭐 하는 거 엄청 그 분야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활용도 내가 해야 될 활용 범위
이 신앙적으로 성경거 연구하고 뭐 하는 데 쓰고 또 뭐 사용 범위도 딱 정해버려서 내가 알겠죠.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또 어떨 때는 그 인터넷도 배워야 되고 뭐 이치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몇 가지가 있잖아. 그런 걸 열심히 또 했어.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부터 배우니 그런 데는 이제 연습이 되었고 금방 이렇게 딱 알기 때문에 금방 뭐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AI가 오면 다 배우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AI를 만드는 데는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걸 배우고 또 인문학적으로도 좀 배워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인문학적으로 배우고 또 기술적으로는 그 분야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적절히 내 필요한 만큼 배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래야 전체 흐름을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세상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의 일곱 인, 나팔, 대접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재앙을 일으키는 게 보니까 하나님이 일으키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 하라고? 우리 여러분들 일곱 인장의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활을 타고 이기라는 게 시작이잖아. 그죠? 마지막에도 보면 대체 끝에 보면 추수하는 게 또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핵심은 뭐냐? 그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 따라가며 싸워야 되지? 혼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세상 싸움도 혼자 싸우면 안 돼. 여러분 다죠. 진대도요. 그 세상 거대한 중에 똑같이 하나님 싸우면 수 없는 모래 가운데 모래 하나 나로 싸우는 거나 똑같아. 근데 하나님과 같이 싸우면 그 모래를 창조한 하나님 입장에서 모래를 이용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또 첩첩산중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자, 김영임 첩첩산중이 뭔 줄 알아? 하나 해결하고 나니까 또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 주님하고, 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내일 또 보니까 또 생각지 않게 뭐가 또 오고 있어. 어떤 자식이 무슨 일을 터뜨려 버리고, 갑자기 또 무슨 바깥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뭐 그러는 거야. 자, 일만 해결하려면 첩첩산중이 되는 거, 나중에 피곤해 지치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마음 일이 돼요. 또 만나고 또 즐겁고 그렇습니까? 또 만나고 또 즐겁고 그렇죠. 예, 그건 더 할수록 더 좋지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그래 가지보자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여기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 하나님이 저 어려운 문제를 주고 또 어려운 문제 주님하고 또 해결해 보고 그렇죠?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누구하고 누구를 배우고 누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걸 배우는 거냐면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자꾸 교제하는 내가 되는 나를 배우면 그럼 고독하겠어요? 고독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고독하겠어요? 고독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꾸 다니엘이나 요셉같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아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자,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살아왔지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시대를 만나고 어떤 정권이 변하고 해도 목사님이 생각은 하지만 두려워는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 두려워는 안 하죠. 여러분들 볼 때. 내가 실제 두려워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긴장은 하지. 긴장은 하지만 긴장을 하면서 그게 깨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깨어서 한다는 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내 혼자 안 되고 딱 파악을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긴장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등숙해지면 긴장하면서 주님과 또 깊이 주님의 크심을 알아가고 어쨌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뭐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일단 깨어서 하는 게 시작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 두려워는 안 합니다. 근데 두려워 안 하는 대신에 또 깨게 됩니다. 그 바람에 깨게
성경 끼어서 하는 게 보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도 끼어있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끼어있으라는 말이 또 어디 있는가 하니까 우리 어디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지.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16장에 누구든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도적같이 하는데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어서 뭐 깨어있으란 말이 많아. 깨어있단 말은 생명이 있는데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생명 있는데 생명생활 안 하고 잠자고 있는 게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지 말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뭐 우리 가르칠 게 여러 각도로 다 같이 모르는 한 가지는 바뀌는 현실을 또 바뀌는 그 현실, 내 개인의 현실이 막 바뀌어오고 어떤 시대적으로도 막 이런 문명이 바뀌어 옵니다. 그죠? 우리가 30년 전에서는 내가 그 컴퓨터를 배울 때 그것도 우리 3분기에 딱 부임해 갖고 와서 내가 바로 다음에 286 컴퓨터를 샀다. 286 컴퓨터 앞에 그 무슨 컴퓨터지 그게? 카드 여각하는 그 카드 껴서 하는 컴퓨터. 그거 렉스? 그 플로피 디스크를 끼워 갖고 한 어릴 때 기억나요? 플로피 디스크 끼워 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치? 그거 너무 늦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하드웨어가 들어서 좀 빨랐지. 그치? 처음에는 흑백으로만 나왔잖아. 그치? 목사님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배운 거야. 그치? 그때는 하나 사는데도 너무 비싸고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이야. 요즘으로 따지면 몇 년이야? 30 몇 년 전이니까 91년, 92년이니까 지금 33년이 됐네. 33년 전에 100만 원이면 지금 한 1000만 원은 안 되겠나? 그래 되겠지, 그지? 거금을 주고 산 거야. 내가 배우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그걸 싸갖고 사용하니까 우리 그 은혜랑 성은이랑 막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때 가면 컴퓨터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 걔들이 컴퓨터 잘하는 애가 돼갖고 막 많이 사용하더라고 보니까 컴퓨터를 빨리 배워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그런 목적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저도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내가 배워야 뭘 아니까 그래서 새 사람도 만들고 뭐 우리 그 백모사님 그거를 디지털화 시킨 거죠. 이제 그걸 해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잖아. 젊은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합시다. 데이터화 시키고 문자도 음성도 데이터화 디지털화 시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사용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큰 테두리는 이제 내가 정해서 이제 시킨 거죠. 내가 이제 그 일을 집중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되니까 그지. 그런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음에 많이 유익이 돼요. 많이 유익이 돼. 그러니까 지금도 보는 목사님들 가운데 폭이 좁은 사람들 그거 갖고 설교를 백목사 설교로 내용만 왔다 갔다 하지 그걸 분석하고 연구를 할 줄도 몰라. 분석하고 연구하라고 또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거를 그렇지 이제 보면 물론 설교록이라는 책을 갖고 다니는 것 비해서는 그 뭐 노트북 하나 갖고 다니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지만은 그걸 갖고 이제 또 성경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AI라는 어떤 문명이 와도 또 모바일이라는 문명이 와도 그다음 모바일 우리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또 이제 AI라는 문명이 와도 제가 자꾸 이래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두려워갖고 겁내지 마죠.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어디까지 배워서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죠? 거기에 남이 그 전문가들 같이 거기에 쑥 빠져서 다 배우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지? 다 세상은 각 분야가 다양하니까 그 한 분야에 내가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 같으면 깊이 배워야 되겠죠. 업으로 삼는 사람도요.
그 분야가 많기 때문에 모든 분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걸 나한테 어디까지 배워야 될지 물어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물어보라고. 그렇죠? 남 따라서 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시대를 요셉이 예국을 통치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구원을 이루면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내 구원을 이루면서 잘 사용하고 가는 사람이 되지. 그냥 세상 문명이 무조건 배타적으로 나는 아니 나는 하나님밖에 뭘 기도만 하면 돼. 이러면 되겠어? 자, 우리 이게 왔을 때 어떤 분은 이게 영감 뺏기는 거라고 사용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 열심히 사용하고 자기가 그 한 말도 모르고 다 사용하고 있어. 어? 영감 뺏기는 거라고. 잘못 사면 영감 뺏기는 게 맞지. 그런다고 사용을 안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사용을 하면서 영감을 안 뺏기도록 또 유익되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맞죠? 예. 제가 왜 하냐면 AI를 강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벌써 이거 하나도 이거 사용 못하는 사람 어떻게 돼? 근데 우리 신영철 목사님 얘기했다. 목사님 나는 골치 아파서 안 사용 안 해요. 이거 전화하는 거 있잖아. 전화만 하는 거. 그걸 나 비싸게 사놓고 그것만 하면 되겠냐니까. 난 골치가 아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다른 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면서 맨날 전화만 하고 안 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한 사람 좀 문자도 보낼 줄 알고 카톡도 할 줄 알아야지 하더니 안 되겠는가. 얼마 전부터는 문자도 보낼 줄 알더니 이제 요즘 카톡도 할 줄 알아. 이제 결국은 할 거 아니야. 결국은. 자, 결국은 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남 불편 안 하게 자기도 불편하도록 미리 배우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된다고 나하고 안 맞다고 기계를 때려 부수는 사람 되겠냐고. 안 되겠잖아. 그죠?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 같이 이게 전부인지 알고 또 쑥 빠지는 사람도 안 되잖아. 그죠? 그죠? 돈도 좋은 거지만 돈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돈에 빠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우리는 세상 모든 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악한 거 하나 있어. 마귀만 악해. 그죠? 마귀 들어간 사람이 악해. 그죠? 그거 외에는 다 선함.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문화도 과학 문명 그것도 선한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과학 문명도 선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을 잘못하면 악하게 되고, 그죠? 사용을 잘하면 좋은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과학 문명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자, 옷도 우리 너무 옛날은 옷이 별로 없었어. 그치? 지금은 겨울옷, 옛날에 겨울옷이라면 섬이어갖고 얼마나 무거웠어. 이불도 엄청 깔려 죽을 만큼 무거웠잖아. 어? 집도 바람 쐬서 붕숭 나서 또 추웠잖아. 겨울에 겨울 되면 더운 물로 목욕해야 되니까 못해갖고 명절에만 가서 목욕탕에 씻었잖아요. 요즘은 지금 더운 물도 나오고 자, 이거 잘 사용하니까 좋지요? 좋지요? 그렇죠? 과학이 무조건 발달된 게 나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모든 현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현실은 내가 껴서 살면서 모든 현실이 똑같은 거야. 내 개인의 현실, 시대의 현실을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왔다고 이걸 갖고 찾아왔다 생각. 하나님하고 자꾸 의논하라고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늘어가고 세상을 사용하는 게 늘어가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요셉이 애굽을 정복하는 것 같이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 사실은 정복한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상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나는 벽을 닦고 쌓는 사람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없는 사람 세상과 벽을 쌓는 게 깨끗한 거라고 생각해. 방어벽을 김영민 세상하고 딱 방어벽을 쌓고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그게 사실은 마귀에게 잘못 양심의 화인을 딱 받아놓으면
그게 둘이 깨끗하다고 생각. 세상을 모르고 고독하게 사는 게 깨끗하다고 해. 그건 깨끗한 게 아니고 그건 더러워진 거야,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긴밀한 연결을 갖고 사는 게 깨끗한 거지. 알겠죠? 예? 물리적으로 어디 딱 사람하고 격려하고 사는 게 깨끗한 게 아니래도 하나님하고 너희를 보내면 내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 그러면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냈잖아. 이 속에서 주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세상에서 연단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그 강석이 아직도 단련이 안 돼서 잡된 게 많은 믿음이잖아. 잡된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거야. 연단이 안 받으면. 여러분의 깨끗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중심과 소망이 더 하나님 한 분으로 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거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뭐죠? 깨끗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구덩이에 집어여도 보석금은 더러워지지 않잖아. 그죠? 그걸 가질 수 있는 그게 깨끗해진 겁니다. 어떤 데 집어여버리면 벌써 속화되고 또 피동되고 나는 거기 안 가겠어. 나 혼자 따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피동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피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 가도 하나님의 사랑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런 데 가도 지켜나가고 하는 게 깨끗한 거지. 여기가 무조건 거부하고 벽을 쌓는 게 깨끗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랬다면 요셉이나 다니엘은 거기 가서 애국 사람이 되고 바벨론 사람이 돼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되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AI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지능을 가지고 남보다도 AI를 또 잘 활용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세상으로 사는데 AI를 잘 활용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종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종이 돼요. 어떤 사람은 AI에 그걸 사용할 줄 알아 소수의 사람들은 전체를 지배하고 사는 거야. AI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밑에 종이 되는 거야. 앞으로는 AI를 활용을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응? 근데 그걸 거부하고 막 있으면 어느새 그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안 그러면 뛰어나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지능을 하나님의 지능으로 살든지, 그지? 하나님의 지능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내 맛대로 이용을 하고 살지.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 바빌론의 문명을 거부했겠어요? 이용했겠어요? 예? 예? 이용했겠지. 빠지진 않고, 그지? 안 그렇겠어?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해가지고 그 AI 전문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모든 세상 것은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되니까 나한테 준 것의 시대니까 그거니까 나는 얼마만큼 요거를 알고 사용할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지혜를 뚝 주세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머리가 펑펑펑 열리더라고. 뭔가 이렇게 딱 들으면 탁 파악이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 어둡게 하면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모든 현실을 할 때 두려운 게 왜 두렵겠죠? 하나님이 이 현실을 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여기서 나를 키워가신다. 이런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별도의 세상으로 보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하다가 보면 깨지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무섭겠지. 트라우마가 생기면 무서워지잖아. 그죠? 예? 우리 김영임 사님 지금도 밤에 나가면 어떤 옛날에 당하던 게 생각나서 두려워서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 혼자 못 다니는 거야, 밤에는. 언젠가는 하나님 믿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내가 그건 모르겠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세상이 자꾸 두려워지잖아. 모르고 털없이 땜했는데 그게 깨졌단 말이야, 여태까지. 그죠? 응? 시도도 안 해본 사람은 겁도 없이 하다가 깨지지만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막 깨지니까 이제 아이고 너무 자신이 없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그 연습을 모든 시대를 볼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 개인의 연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함께하면 된다. 성경에 보면 저는 계시록의 17장 14절 김영민 씨 왜 아파요? 17장 14절 딱 외워줘야지. 빨리 해봐요. 저희를 그 이기는데 중요한 거 우리는 함께라는 게 있잖아. 예수님은 다 이기는데 우리가 함께하면 이기잖아. 그렇지? 함께하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할 게 진실이잖아. 진실. 그렇지? 그러니까 나 혼자 항상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야. 애들도 있으면 엄마가 같이 있잖아. 나 혼자가 아니래도 나는 그건 감사하겠어. 어디든지 나는 그거는 하나님 감사. 함께 나 혼자가 아니네. 이러니까 어떨 때 좀 너무 지나치고 교만하게 보일 때도 많아. 누가 말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그럼 엄청 내가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상대방의 약한 사람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 자신 있었고 하다가 남한테 좀 교만하게 보이고 상처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그래도 집사님들은 나한테 순종하듯이 겸손하니까 그렇게 그래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겠어 이런 식으로 내게 대드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는 안 하지. 가끔 한 명은 있잖아. 우리 교회 한 명은 나한테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사람만 내가 고함을 지르지 다른 사람은 큰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응? 내가 김영희 사한테 큰 소리 하긴 하나? 큰 소리 해요. 고함 지르려면 뭐라고 김영희 막 이러고 그래요? 아니 안 할까 아마 좀 지가 나한테 대드는 사람한테나 그러지. 그래서 저는 신하주사한테 가끔 내가 어떤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번 그 고함 지는 게 아니라 좀 목소리 집사님 이래가 좀 목소리가 좀 높아질 때가 있긴 있어. 답답하다고 보니까. 그래.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모든 현실에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경에 제일 많은 말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찾아봐요. 여러분들 검색하는 거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치면 엄청 많아. 제일 많은 것 같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두려워 말라. 창세기부터 없는 데가 없어. 인간이 왜? 세상에 그렇게 두렵다는 거야. 그만큼. 그죠? 그 다음 같이 부숴 말아라. 이런 말도 있고. 그지? 놀라지 말아라. 근데 누가 같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어. 주님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시대도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 주신 시대야. 그죠? 맞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미혹이 엄청난 환란도 이게 우리 필요해서 줬다고 믿고 겁을 내지 말라 이거야. 알겠지? 많은 첫 번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뭐 사이비아 미혹으로 막 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 구별이 되게 해주십니다. 자, 사이비아라는 거는 진짜 같은데 아니잖아요. 그게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아닌 거로 보면 좋겠는데, 그죠? 미혹이라는 게 사이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통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깨끗한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도 우리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 내게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게 자꾸 물어. 우리 요즘 챗GPT 잘 물으면 되는 것 같지, 그지? 처음 물어서 한 번 묻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저께 전문 분야에 있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홍보를 해보고 그랬다. 너 자꾸 그거 안 배우고 그대로 했으면 너 나중에 할머니 미자원 된다. 자기도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내 나이가 늙어가니까 내만한 사람들만 오는 거지. 모든 계층의 젊은 사람들이 헤어센터도 젊은 사람들의 소비가 많고 비싼 거라지 할머니들 비싼 거 하고 자주 안 오지요. 그치? 응? 그러면 할머니 미장원 되면 돈 벌겠어 못 벌겠어? 못 벌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배워가지고 그지? 아이디어도 새로 안 나는데 자꾸 젊을 때하고 달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살게 된대. 일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현실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바뀌는 현실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왜 이럴까? 자꾸 뭔가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도전받는 게 싫어야 되겠어요. 도전받는 거를 하나님 기도해서 그 도전받는 그걸 가지고 내가 깨우쳐야 되겠어요. 깨우쳐야 그 다른 세대까지 다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어떤 구역장이 된다 하면 맨날 이제 80이 됐다. 그럼 난 내 나이 든 할머니들끼리만 통하는 이런 사람 되면 돼야 되겠어요. 20대, 30대 젊은이도 이해하는 통하는 그런 구역장이 돼야 되겠어. 김영임 사님 누구자 내 나이가 들어가고 한 80이 되면 너것들이 뭐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꼰대가 돼가지고 그 30대 애들 아이고 우리 집사님 형식상 이래놓고 마음을 하나도 안 중하면 그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시대를 이해하려고 도전을 하자. 도전을 받는 거잖아 나이 들어서. 그 도전해서 거기서 깨닫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해서 내가 80이지만 이 시대도 이해하고 20, 33대 지금 이 시대 이해하라고 사는 사람이 돼야 남을 구원하지 않겠어? 그죠? 저도 노력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애들하고 좀 뭔가 시대에 똑같이는 안 돼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해를 안 하고 아이고 목사님 형식상 인사만 딱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런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지요? 김영민 씨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나 모르겠네. 큰 소리나 치고 너것들이 뭐 안다고 막 뭐 이렇게는 하고 그 시대를 이해 안 하고 하면 남의 구원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알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올 때 도전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렵게 해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지요? 이제 이렇게 살아봅시다. 변하는 시대. 그렇게 변하고 격변한 시대도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더 기가 막힌 거지. 그렇지? 이렇게 살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